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으며 찬송하는 중에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며 구주 예수 보혈의 능력과 그 속죄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며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기도의 삶들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헤쳐가야 할 많은 산들이 있을 때에 또 영적으로 막히며 답답한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후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직장에서도 예배하며 새벽과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며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먼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아들, 딸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든 것만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며 또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정말 40문도가 또 하나님 100여 명의 성도들이 또 500여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으켜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며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그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맥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구원자의 권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핵심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적인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몰아치는 바람을 잠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안식이라는 의미에는 능동적으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오늘은 안식해야지가 아니라 주체자가 따로 계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쉬게 하신다. 그 안식의 현장이 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는 지금 우리가 얻는 그 정도의 안식은 안식이 아닐 거라는 거죠. 뭐 휴일에 한번 푹 자본다든가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정말 영과 육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권세를 얻는 그런 귀한 영적인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몰아치는 모든 바람이 잠잠하게 된 평강의 상태, 수고와 노동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 상태, 그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여러 또 인용구들이 있는데 사실 신명기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면서 안식의 작은 모델들을 보여주셔. 제일 먼저는 안식일 날의 그 안식. 주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서의 여정으로서의 그 안식의 장소로서의 선포. 내가 너희를 진실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이집트 노예의 생활이 아니라 주인이 된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본문이 바로 시편 95편이에요. 또 7절을 보십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일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안식과 완고한 마음을 대조해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 악의 핵심, 죄의 핵심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진 것,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지 못한 상태,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사실 뭘 주장하냐면 내가 내 마음 잘 지켜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너희 마음이 완고하였느냐? 절대 안식은 너의 인생에 없을 것이다 라는 반대로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본문이 시편 95편 다윗의 시였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완고하지 말고 굽히라라는 거예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는 완고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큰 손해를 봤어요. 마음이 완고하여졌다가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그 후대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참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날 쉬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지적할 때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까?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그 선포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에 진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주체이니라. 단지 내가 안식일에 예배받을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나 그동안 피곤하셨어요. 막 직장에서 막 늦은 야간 일까지 하시고 지금 어제 주일날 보더니 제 마음이 좀 핑 눈물이 도는 게 너무 사람이 작아지셨어.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애쓰셨구나. 수고하셨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소망하잖아요. 안식하고 싶다. 조규민 집사님 얼마나 안식을 소망하셨어요. 그냥 막 밤 11시, 12시 퇴근하셔서 이제 또 말씀 작업을 하면서
어제 그러신 거예요. 어제 이제 11시 반쯤에 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는 정말 한 2달, 3달여 만에 처음으로 그 안식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하고 마음에 그냥 애통함이, 제 마음에 애잔함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쉬지를 못합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을 주시는 권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안식일을 자꾸 범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진짜 사실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 6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서 잡혀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선포는 사실 거기에 있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그 신약의 사건을 두고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0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당시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다 만족시켜드렸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빨리빨리 죽어야 되니 다리를 탁탁탁 그 해머 망치로 때려버리면 다리가 부러지면서 꼬꾸라질 것이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흉부의 압박을 받아서 빨리 죽게 된다는 말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6월절 패스오버 데이를 준비하는 날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 토요일 밤에 해가 지면서부터가 사실 주일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어떤 방식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6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이 사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들이 같이 무교병과 함께 먹고 이제 패스오버를 준비하는 날이 돼요. 그런데 원칙이 있었어요. 독특한 원칙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절대 뼈를 우두둑 꺾어서 먹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으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6월절 준비일인 그날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은 채 순교하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정말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어둠이 확 임해요. 선포가 돼버려요. 바로 그날이 패스오버 데이로 바뀌어버리는 시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셨지만 진짜 그 비법은 어디 있으셨느냐? 안식일의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셨구나라는 그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죠. 이 안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 되심에 있습니다.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감격의 진리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집니다. 그것을 유화라 그러죠. 마음을 누그러뜨린 그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죠. 죄값에 대한 대리적인 속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대리적인 속죄지 본인의 죄가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추후에 만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부터 마음이 유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에 진실한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깊은 원인, 동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말 신학자 중에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죄 어린 양 사건, 예수님을 연구하면서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아니면 여러 상황 중에 하나였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참 같은 성경을 봐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 교리 설교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려운 얘기인데 가설적 필요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가설적 필요론. 어려운 얘기예요. 듣고 잊으셔도 돼요. 절대적 필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따라해보자. 절대적 필요론. 그러니까 가설적 필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대속의 방법 중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필요론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성경은 절대적 필요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여러 길 중에 아들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그 절대적 필요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죄 지은 인간들은 공로 없이 용서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보편 속죄였다, 제한 속죄였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거 한번 듣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또 성경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능력을 폄하하기 위해서 보편 속죄론을 주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구상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되고 가톨릭을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여하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로 이제 우린 자유다. 너무 회개망청. 어떻게 같은 성경을 봐도 그런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어 봐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다. 그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보편 속죄다.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자기 백성들을 회심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백성을 세우시는 그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온통 음란한 생활을 하고 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뭐 병을 옮겼다던데 그렇게 살더라도 구원받게 하실 거면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의 진실한 회개 뒤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길로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회심하게 되기 때문에 보편 속죄로는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송구하지만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한 속죄. 자, 어려운 설교이지만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속죄와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속죄와 구원이 임한 백성들은 예수님과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아까 요한복음이든 로마서에서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의미는 기회는 모두에게 준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믿은 자기 사람들 모두를 말씀하신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3대, 4대, 5대 아니요 10,000대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하면서 그 이제 영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막 그랬었으나 이 신앙의 이것이 막 끊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광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영국의 버스 광고에서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을 멈추시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라는 영국 버스가 800대가 돌아다녔거든요. 그것을 붙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예요. 그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예요. 그걸 광고판을 부착하자고 모금을 하니까 막 수억 원이 또 모여요. 그거를 영국 전역에 정말 전국 버스에 달았어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막 활개를 쳤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얻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삶이 예수 안에서 즐겁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3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복종함으로, 이 복음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3대가 안식을 얻는 그런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예수 잘 믿는 권세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지금 현재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러할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손자의 고백에 막 할아버지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가정들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리의 초소가 성령의 안식을 선포하는 거룩한 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진정한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안식을 전하는 복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또 그런 비전들이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임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